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덜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5절을 다시 봅시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복이 있나니 해서 잘못 읽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증거케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지금 내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은 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만물이 언약을 위해서 존재를 하거든요. 그 언약을 의인화하면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다가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한 것이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언약의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 가지고서 대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 곧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창세된 언약의 그 내용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그들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했던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마치 이것이 이제 구약에는 아브라함 언약처럼 나타났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 내용이 뭐냐? 땅과 후손의 언약이에요. 창세된 언약도 땅과 후손의 언약이에요. 천국을 주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약 마당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새 언약을 세우셔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은 뭐냐? 교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아시아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시아 7교회는 연대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실제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 성령 강림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 강림하고 나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뭐냐면은 교회가 뭐로 세우냐?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는 영적 교회가 되는 것이죠. 육적 교회가 아니고 영적 교회. 그럼 그 영적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냐?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다. 새 언약. 그럼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의와 거룩을 입는 것이 새 언약이잖아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오전 시간에 제가 그래서 구약은 말씀을 인간들이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거쳐서 받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은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예?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말씀을 지켜준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신약의 신앙은 예수 뒤에 숨으면 돼요. 예수님 바지가랑이 꼭 붙잡고 이렇게 따라다니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다. 믿음. 아멘?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올 것 같아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함정을 뒀는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구약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고 신약은 예수 쫄쫄 따라다니면 되는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율법대로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율법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그건 믿음 안 받아도 되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가지고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얘기,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하만국에 호정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정령이. 비로소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올려줄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호정령이 생겨가지고, 호정령이 생긴다는 얘기는 남자가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지면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적자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이게 호적에 올려질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에요. 아멘? 그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누구 믿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쫄쫄 따라다닌다.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쫄쫄 따라다니게 만들어줬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쫄쫄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개목걸이가 하나 딱 붙여가지고서 눈에 안 보이는 개목걸이가 하나 딸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우리는 끌려가더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저 개목걸이가 있는지 모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개목걸이가 있다니까. 기분 나빠요? 개목걸이를 해서? 아니요. 우리 다 그 목걸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목걸이. 이걸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우리가 멍에를 맨다 그런 게 멍에. 멍에는 같이 매는 거예요. 멍에는 같이 맨다니까. 예수님이 안소가 되시고 우리가 마라소가 돼서. 그래가지고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아무나 와서 멍해하지 않는다니까. 누구만 멍해한다? 자기 백성. 요즘 여러분들 예수님 백성 맞아요? 그게 멍해맨 자들은 지 마음대로 할 게 있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기 싫으면 말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예? 지 마음대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인이 없다니까. 주인이 지 마음대로니까 하는지. 예수가 그 속에 주인으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을 못해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예배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못해요. 안 하게 돼 있다니까. 그분이 내보다 강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점심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권유했다 그러는데, 주께서 권유하심에 그 권유에 넘어갔습니다. 이 쉬운 말로 꼬심에 넘어간 거예요. 제발 좀 예수님의 꼬심에 넘어가세요. 아멘? 주일날 되면 예수님 여러분들 보고 속속 꼬시잖아. 뭐 하려고 꼬신다? 예수 교회 가라고 꼬시잖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귀고 와서 꼬시잖아. 놀러가라. 그럼 놀러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 보통 실력이 아니라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속에서 가라 어디로 가라? 목양교회로 가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 주장할 것 같으면 테레비 봐라. 참 쉽죠? 네. 교회는 아무나 다니는 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흩어져 있는데, 잃어버린 양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그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 와가지고 알려주는, 우리 소속을 비로소 알려주는 거예요. 저위 사람이라니까. 저위 사람. 그래서 저위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주느냐? 저 위에 있는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 지금 이 아시아 7교회가 지상에 있어요? 묵시에 있어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디에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위에서 오시는 분이지. 역사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에서 계속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강단이 높다니까. 쉬운 얘기로. 지금 위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이 이스라엘을 끌고 가듯이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잖아.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잖아. 위에서 알려주잖아.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라는 걸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오면은 어디 소식을 듣느냐? 저 위에 소식을 듣는 거예요. 위에 소식을. 그 위에 소식을 알아야 뭐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소식을 받은 사람은 위에 소식을 전하고, 위에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거 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위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 그 의를 참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먹고 마시는 건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모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이고, 각자 모이는 거예요. 각자. 하늘의 소식이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 맞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 가면 못 들어. 이 말씀을 들어야 살지. 아멘? 반대로 땅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 못 들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에 참 북경에 가가지고서 그 현지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진짜 센세이션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밍밍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좌우지간 그 대단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시진핑이 그 미국에 방문하고 이렇게 할 때 국빈으로 이렇게 갈 때 그때 문화사절단 단장으로 갔던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제 집회에 참석해가지고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딱 하는 얘기가 정무시, 목사가 무시라, 정무시. 정무시는 저 위의 소식만 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지금까지 왔던 목사들은 전부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이런 거 얘기했는데 나는 오로지 적을 전한다고 그랬죠. 적을. 그 중국에서도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늘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과 땅의 소식을 툭 던져보면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 거 탁 잡아먹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걸 잡아먹고. 아멘? 근데 교회는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각자 자기가 좋은 교회를 다야지. 땅에 속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왜 하늘만 얘기해, 땅에 얘기해. 아, 땅에 전하는 데 많이 있다는 옆에 교회 가면 땅에 전한다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소식을 들으러 와야 되는 거고. 아멘? 예. 그게 여러분들 이 목양교회는 어디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늘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하늘의 소식을 그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기도 여러분들한테 하는데, 여러분들이 양들이 하늘의 소식을 듣고자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나고 목사에게 하늘의 소식을 듬뿍 줘서 우리에게 마음껏 보따리 풀어내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하늘에 끌 도시락을 싸가지고서 주일날 되면 다 여러분들 나눠줘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가가지고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목사님이 요리 잘해가지고서 다 도시락 준비해놨다가 우리가 딱 가가지고 주일날 가면 다 풀어가지고 마음껏 먹게 해서 우리 배부름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다른 거 하지만 내가 지금 말한 대로만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먹고 간다니까. 나는 도시락 싸면서 좀 주워 먹고, 그죠? 그 얼마나 좋아. 이걸 들어가며 꼴을 넣고 나가며 꼴을 넣는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토해내면서 은혜 받고.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하늘의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동게동게 하고 말이죠. 도둑 막 구름 위에 떠돌아 다녀야 돼. 이쪽 동네는 구름 위에 떠돌아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말씀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탁 통해 가지고 그냥 두면 이 교회들이 외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그래서 탁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목양교회도 싹 와가지고 쫙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나, 이놈이 제대로 하는가, 여기 있는 애들 제대로 이 말씀 듣고 하는가,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개인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심령 속에 운행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나타나신 그 예수님 모습이 뭐예요? 왕의 모습이잖아. 왕의 모습. 비천한 종의 모습이 아니고 왕의 모습.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그리스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가지고 만유의 뭐를 만들었다? 주가 되기. 이게 왕이라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만유의 왕으로 계신 그 주님이 여기 운행을 하셔야 돼. 이 왕으로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 운행을 해.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왕이 내 안에서 이 보좌 앞에 딱 좌정해가지고서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이 심령이 꼭 뭐가 되냐? 천상의 교회 같이 돼가지고서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거 몰라. 여러분들이 이 자긍심을 좀 가지시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응?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천사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시다바리를 부린다니까. 야, 박천사 이리 와봐. 야, 김천사 이리 와봐. 그때 가가지고, 천사는 종이라니까, 종.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아들로서 낳아진 자가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낳아진 자들이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딱 대고, 그거 가면 천사들은 수종 딱 들어가지고, 탁 허리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뛰고 해가지고. 아, 참, 기분 좋다. 그죠?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은 약속이 주어졌잖아. 이 땅에서 고생 좀 하자. 에? 금메달 그냥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거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땅콩 까먹어서 TV 보면서 배워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남들 다 놀고 쉴 때 그 태릉 선손에 들어가가지고 피땀 흘려 하는 거예요. 피땀 흘려. 입에 단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 따는 것이지, 금메달 딱 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연금 주잖아. 와,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요. 이게 나중에 금메달로 딱 돌아온다니까. 영원한 연금을 주시잖아. 영원토록 우리에게 연금을 주시잖아. 고생했다고. 그래서 이 필드는 뭐 하느냐? 태릉선수촌 같아. 여긴 단내나게 정도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이기면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세상에 이기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사로잡혀가 여러분들 비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공포를 산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사가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싸우시라고. 여러분과 이 속에서 세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이걸 이겨야 된다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겨야 돼.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 져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져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항상 우리를 보고서 네가 져줘라, 네가 낮아라, 네가 섬겨라, 네가 봉사해라, 네가 해. 모두 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주님의 그 손에 불쏘시개 쓰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냐? 이 마음속에서 뭐를 누리냐? 원수가 사라지고 쉼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정과 욕심을 죽일 때, 세상인과 정과 욕심을 죽일 때 비로소 여러분들 뭐를 누리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아멘? 절대로 이겨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데 성령께서 옆에서 부치심의 전쟁에서 싸워라, 이겨라, 싸우라니까, 된다니까.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강철 부대 구호 뭐이다? 득전사 구호가 뭐이다? 안 되면 대기하라.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구호가 안 되면 대기하라가 아니에요. 싸우면 반드시 이겨요. 아멘? 그 여러분이 싸우려면 안 되죠. 그 예수님 싸워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싸워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 있는 교회들이 풍전동화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걸 다 알기 때문에 7 금초대 사이로 다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도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세운 거예요. 그거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세워가고, 교회도 예수님 세워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 불 밝히는 교회가 있고, 촛대 엉겨진 교회가 있고, 딱 둘이에요, 둘. 그 촛대 불 밝힌 교회는 등경 위에 누워서 비춰야 되는 거예요. 위를 자꾸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문학 교회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시작이 돼가지고서 에베소 교회가 뭘 잘못했다 그랬어요? 이단과 싸운다고 해가지고 뭘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람 버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신자 아닌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가 천국이 안 되면 소용없어. 이단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단을 분별은 해야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싸움 박질 해가지고서 그거 싸운다고 해서 내 안에 심령이 피폐해지면 그거 훨씬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처음 사랑이 있어,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서문학교회 같이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환란 속에 던져가지고서 이것은 곧 뭐냐? 믿음을 재련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뭡니까?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재련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처음 사람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로 딱 나타나가지고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나요. 이게 순교 시대라 그랬어요. 순교 시대가 딱 끝나서 이게 서머나 교회가 될까? 서머나 교회는 전부 뭐냐? 사람들이 숨은 거예요. 숨어 들어갔어. 이때 카타콤 신앙이 생긴 거예요. 카타콤 신앙이. 그런데 오늘 보고 살펴보는 이 버가모 교회는 뭐냐?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 312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막센티우스가 싸우고 둘이 전쟁을 하는데, 멜비우스 다리에서 전쟁을 하는데, 저쪽 군사가 훨씬 강한데 이쪽 군사는 작아. 그런데 대낮에 정오에 12시에 하늘에서 십자가 문양이 보여져 가지고서 이걸로 싸우라 이래 가지고서 그 콘스탄틴이 그걸로 싸워 가지고서 대승을 거둬 가지고서 황제가 딱 돼 버렸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뭐 하냐? 312년에 자기가 전쟁에서 황제가 되고 나 가지고서 기독교를 뭐 하느냐? 국교를 시킨 거예요. 콘스탄틴 그때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야, 우리가 그때 봤는데 그 십자가 그게 뭐냐? 저거 기독교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인데요. 아, 그래. 우리가 저걸로 이겼으니까 우리는 그럼 뭐냐?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자. 그래서 로마가 온 세계 기독교를 국교로 시켜놓은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 예수 믿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베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다 믿는다. 하나님께로 난자만 믿는다. 하나님께로 난자만 믿어야 되죠. 그런데 국교로 만들어가지고서 도나게나 다 믿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럼 콘스탄틴이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거 보고 이겼으니까 아, 저것도 필요한 것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짬뽕 신앙을 만들어. 이거 혼합주의. 그래서 캐토릭이 혼합주의 종교라 그러는 거, 바벨론 종교라 그러는 거, 바벨론 종교. 캐토릭은 모든 종교를 다 용서해요. 교황의 치마폭에 폭 싸가지고서 비빔밥 만들어 먹는다니까. 그래서 교황을 성경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타락, 완전히 타락 다 돼버렸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라니까.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란 말이 뭐냐면은, 보세요. 이 버가모 지역이 뭐냐면은, 버가모 지역이 큰 산 등성이 위에 있는 거예요. 산 등성이 위에서 도시가 형성됐어. 그게 이 아래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탑 위에 교회, 이 동네가 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버가모 지역의 모습이 그렇다는. 그래서 사람들은 버가모 지역을 일컬어서 왕관을 쓴 도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니까. 왕관을 쓴 도시.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죠. 에베소 교회 이외에는 다 없었다 그랬죠. 이거는 왜 그래요? 연대기적으로 장차 서머나 시대가 현실 같으면 그 후에 일어난 교회들은 묵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아놓고 교회 시대를 담아놓았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실제 이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주에 지금 저 터키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는데 성경 속에는 없단 말이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이런 거 두아디라 이런 교회는 성경 속에 없어요. 근데 성경 속에 없는 교회인데 실제 하는 교회였고 성경 속에 없는 교회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은 이것은 묵시적으로 장차 일어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 교회 시대별로 보여줄 것 같으면 버가모 교회는 뭐냐? 장차 기독교가 국교화되어 가지고서 완전히 타락될 그 시대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3번 타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 나타나는 거예요. 버가모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높은 탑과 결혼한 사람 이 뜻이에요. 버가모라는 이 뜻이, 말의 뜻이 높은 탑과 결혼했다. 이건 건 뭐냐? 세상의 권세와 뭐가 하느냐? 하나 됐다는 얘기. 그게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과. 버가모 뜻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버가모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은 신들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도시. 왜 그러냐? 버가모 지역에는 신이 없는 신이 없어요. 모든 신전을 다 만들어 놨어. 마치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바울이 아덴에 가니까 오만 만신전이 있죠. 그죠? 모든 신전이 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이름 모를 신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신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게 신들의 도시라. 그걸 지금 요즘 지금 현대적으로 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저 그리스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를 신들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신들의 도시. 무슨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모든 게 신이라니까. 근데 이 버가모 지역이 모든 신이란 신들을 다 모셔놓은 신전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신들의 도시라 이렇게 했다니까. 신들의 도시. 근데 로마 황제가 그 버가모를 딱 정복을 해가지고서 그 버가모에 가보니까 신년마다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안을 한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 나왔다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와, 사람들이 신전마다 문전성시를 하면서 신에게 비는데 황제를 거기다 하나 딱 끼워 놓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황제를 신의 자리를 딱 앉혀놓은. 그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났다니까. 서머나 교회에서는,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을 시도한 것일 것 같으면은 버가모 교회는 로마에서 이 버가모 지역의 신전 신앙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서 온 세상에다가 황제 숭배 사상을 온 세상에 퍼뜨리면 되겠구나.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 원론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냐. 온 세계, 식민지를 다스리려면은 황제가 그냥 사람이라서는 안 돼. 신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원론에서 그때 당시에 황제에게 뭐하냐.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자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이 얘기는 신이라는 얘기, 신. 그래서 황제의 말은 뭐이다? 신의 말이에요, 신의 말. 거기 한글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가 신전 신앙이 융숭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로마에서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라 가지고서 황제 숭배 사상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이 뭡니까? 그것을 팁을 준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서 이 버가모 지역은 자치주로 공포를 했어요. 자치주로 공포를 했다는 얘기는 그 버가모 자체에서 뭐를 하느냐? 재판을 한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만 자치주를 가져가서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잘못해서 살인내도 살인 구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버가모 지역만 되어 있었다니까.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라 해가지고 자기들은 뭐냐, 정의의 칼이라 그랬어요. 정의의 칼. 그래서 버가모 지역에 보면 토산품, 기념품 볼 것 같으면은 칼을 가지고 기념품을 팔았다니까. 여러분들 옛날 우리 만화영화 같을 때 같으면은 요술봉 가지고 야 해가지고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죠. 그런 건 안 봤어요. 그게 다 여기서 나왔다니까. 버가모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그 로마로부터 아주 특혜를 받았어요. 특혜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니들끼리 하나의 독립국가 같이 재판도 하고 다 해라. 이 버가모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프라이드가 높았겠어요. 자기들만이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의 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의 칼.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은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로 나타났냐? 다시 보시라고. 12절. 버가모 교회. 뭘로 나타났어요? 12절 다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그랬죠. 버가모 지역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의의 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가 정의의 칼이라 그래? 내가 그 정의의 칼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성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니들이 옳다고? 웃기지 마라 이놈아. 알겠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나타나가지고서 버가모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 이것이 로마 국교시대라 그랬으니까 로마 황제가 지가 정의의 칼이라 그랬거든. 자기가 신의 말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황제의 말이 신이라고 웃기지 마라 임마. 내가 신이지 네가 황제 아니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랐다 그랬잖아요. 서문학 교회는 예수님이 뭐로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이 나타났지. 순교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딱 나타난 것이고. 버가모 지역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교황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교황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어요. 나중에 왕들을 임명한다니까. 그래서 교황 무엇을까지 나왔다니까. 그게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서 뭐 교황이 뭐 무하다고?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국교가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면은 로마는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흡수해서. 왜? 이 정치인들은 종교를 자기 정치 수단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그래요. 어느 시대고. 도구로 써가지고 도구로 쓰는데 그러면은 모든 종교를 다 용서해야 돼. 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기독교까지 쓱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로마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받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의 사고는 뭐냐? 신의 개념화예요. 신의 개념화. 이때 나타난 거예요. 신의 개념화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신이라 이러면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도 이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명태 대가리 걸어놔 놓고 뭐 해요? 그냥 명태는 먹으면 그냥 명태인데 걸리는 순간 뭐가 된다? 그냥 나무는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이걸 뭐라 그래요? 심줄이라 그래요? 새끼줄에 뭐 꼬아가지고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굽잖아요. 그죠? 금줄 하나 그으면 거기에 뭐가 되나? 신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가 아니고. 이해되죠? 근데 그냥 삐쭉삐쭉한 나무에 걸어놔요. 꼭 뒤틀린 나무에 걸어놔요. 이렇게 뒤틀린 나무. 그게 인간들이 이게 신이라 이러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얘기가 있어요. 아덴에 가면 사람의 수만큼 신이 있다 그랬어요. 일본에 갈 것 같으면 신이 800만 개라 그러죠. 야구 선수들 나와가지고 이 목걸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신이라니까 걔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나타난 것이 징크스예요. 징크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히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수영 깎으면 안 되더라. 그냥 수영 기른다니까. 팬티 바꿔 입으면 안 된다. 뒤집어 입어야 된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 했던 징크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이성에 이것이 좀 신기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신으로 여긴다니까. 이걸 신의 개념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가 이제 뭡니까? 로마가 이 통치를 하고 나가지고서 헬라의 그 신 개념화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뭐 하냐? 모든 신들은 다 신이라 그래. 이게 애굽의 신들이에요. 애굽의 신들. 출애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께서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죠.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뭐냐? 나일강도 신이고 머리 개구리도 신이고 뭐 모든 게 다 신이라니까. 그래서 저 그리스에 갈 것 같으면은 바카스 신도 있고 뭐 폭풍 신도 있고 뭐 비를 주관하는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죠. 그래서 신들의 도시라 그런다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하나님이란 유일신 사상이 싹 사라져버리고 범신론 속에 싹 들어갔는데 하느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느님은 뭐냐? 하늘에 있는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 그럼 땅에도 신이 있죠. 산에도. 그리고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하느님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외국에 유학 갔다가 먹물개나 먹었다는 인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느님이 한다고. 하느님 한다니까요. 이 목사라는 새끼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이 아니에요. 온 세계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신이지. 그게 로마 국교화가 되니까 유일신 사상이 뭐가 되느냐? 범신론 되어버려. 범신론 되어버렸어. 그게 니는 니네 신 섬기고 우리는 우리 신 섬기고. 그러니까 종교 간에 뭐 하자? 대화하자. 통합하자.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교황 왔을 때에 한국의 모든 종교 지도자는 다 모여서 그 기독교 딱 모여가지고서 그것을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WCC인데 그 WCC를 부산에서 개최했을 때 그 통합 측에서 총회장이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그 대회장 맡아가 있다니까. 이걸 기독교 방송에 대대적으로 떠들어가지고 WCC는 좋은 단체라 만들어가지고 WCC 반대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단이라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합인지 모르겠어. 목사라는 인간들이 그런 것들 모르니까 가가지고서 그 명예, 그 자리, 그 교황하고 악수 한번 하면 그게 뭐가 그래 대단한데. 성은을 입었다 그래. 아이고, 참말로. 속 터져. 아이고. 그 이런 거 소리치면 내보고 또 왜 저래 지랄하나 또 이런다 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이 확고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서문학교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아픔들 겪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게 있어요? 타협하잖아, 자꾸만. 교회를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오고, 일 다 그게 먼저고, 시간 나면 교회 오는 거예요. 시간 나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짜투리를. 남는 시간 드리는 게 아니고, 만물을 드려야 돼, 만물을.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은 후순위를 밀렸어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1순위가 돼버리고. 여러분들은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다 겪었잖아요. 내가 예배를 우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드러난다니까. 근데 현실주의자들은 뭐하냐? 거의 타협을 하죠. 교묘하게 자기 논리 합리화시켜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중심으로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지켜줘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니까. 그걸 모르면은 참 타협을 한다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확실한 걸 보여줘가지고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니까.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정부에서 전염병 때문에 교회 가지 마세요. 합리화적으로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이 답을 적으셔야 된다니까. 나는 아니다. 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럼 가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때문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냐고. 무슨 고난을 받고 그래 핍박을 받아요. 그거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 이 타협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버가모 교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로마 국교화 되는 거예요. 국교화. 신앙 다 날아버린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어느 시대고 뭐냐 혼합주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뭐 위아도 월드 아이가 우리 다 같은 사람 아이가. 뿌리 올라가면 다 같은데 한 조물주 아래서 태어났는데 다 같은 거 아이가. 그래서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만 뭐가 되느냐. 나쁜 분이 돼버리죠. 예수님 오셔서 편을 갈라버렸는데. 그래서 인간들이 뭐 하냐. 예수를 믿을 대상으로 두지 않고 본받을 선생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를 딱 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으라고. 기독교는 예수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지. 아멘? 예수는 선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구주지. 근데 인간들은 뭐냐. 이 헬라 철학이 이성주의. 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뭐 하냐.
기독교를 자꾸 뭐냐, 이성종교로 변질시켜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가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 그래서 세상과 뭐가 되느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그게 로마 캐토릭에서 했다니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살이 돼버렸다니까. 이때 참 이게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서문화 교회는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렸어요. 믿음을 이게 숨었다니까. 그런데 국교화 되니까 숨어있던 것이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신앙이 뭐가 돼버리냐? 현실과 타협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시대고 이 세상과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세상과 하나 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 되고 나가지고서 기독교는 명분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종교인데 로마 국교가 되면서 말씀이 사라지고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신은 말씀이 없어요. 의식이지. 이방 종교는 전부 의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 종교라니까. 그런데 로마 국교가 되면서 말씀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의식이 돼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 하냐? 교회 오는 사람들 의식 만들고 뭐 하나 뒤집어 씌워주고 뭐 먹여주면은 뭐 대단한 것 같이. 전 선생님 다음에 이거 뭐 한 개 씌우자. 그게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 싹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토릭의 신부들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백성들은 라틴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뒤집어 짜가지고 올리세요 하고 올려주고. 하나 뭐 주면은 그거 먹고. 그래서 거기서 뭐를 가르치냐? 기도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문. 여러분, 기도문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문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살아있는 대화인데 무슨 그게 여러분들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가 가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편지 읽으면서 어머님 꼭 제 만강하시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침에도 옥체 만강하시고 저녁에도 와서 옥체 만강하시고. 기도는 즉흥적으로 그때 감동이 돼서 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문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캐토릭에는 기도문을 써주잖아. 기도문을. 그게 이방 종교라니까.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남의 답을. 그게 지금 기독교에서는 주기도문 1000번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100번 외우세요. 그 지금 한국 기독교가 거의 캐토릭화 됐어요. 의식이 돼버렸다니. 그래서 목사들도 탁 해가지고 로만 칼라로 탁 해가지고 쓰면 그러면 고상한 것 같죠? 그죠? 참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조금 여러분 양해를 하고 드렸어요. 과거에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넥타이를 못 풀렀다니까. 설교 시간에 양복을 안 입으면 이건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양복을 입고 항상 넥타이를 매야 돼. 그때 개척하고 나가지고 돈도 없는데 양복 살 돈도 없어. 그러니까 동복을 여름에도 입고. 참 넥타이도 한두 개밖에 없어가지고서 그거 매고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아니까 이거 의식 깨진다고. 내가 그걸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넥타이 이거 없구나. 양복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남방을 입고도 내가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또 그걸 또 공격을 해서 한다 또. 그걸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복 입는 것은 솔직히 여름에는 이 넥타이 메고 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편의상에 이렇게 입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걸 입어야 자유롭고 넥타이 매면 비자유롭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그러한 그 의식 하나를 깨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다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깨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낸다고 어떤 인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유라 이래가지고서 세미나를 왔는데 반바지 차리면 티셔츠 뻔하면 여와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다. 와, 그런 인간도 내가 봤다니까.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 팬티 입고 하지?
인간들이라고? 그것도 복음 안다고 하면서. 그게 전부 영주주의 사고라니까. 영주주의 사고. 근데 모두가 지금 이 버가모 시대 로마 국교화가 되어가지고서 교황을 신으로 모시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기에 대해가지고서 교황의 말이 진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딱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안디바야, 안디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13절 다 같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타나셔가지고서 버가모 교회에 실존을 알려주나요? 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사단의 위가 있는 자리야. 사단의 위. 그게 마귀 보호자라니까. 마귀 보호자. 거기가 교황 자리가 마귀 보호자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 버가모 지역에 그때 당시에 화폐에 그림을 그리는 도안이 뭐냐? 신전의 보호자를 딱 떠들고, 이 제우스 신전이라고. 제우스 신전. 여러 신들이 제우스 신의 신전의 보호자를 딱 떠받들고 있는 그게 그 지역의 화폐에 도안으로 되어 있다니까. 이걸 그 역사 속에서 그대로 봤을 때는 로마 교황이 신의 보호자에 올랐고 황제가 신의 보호자에 올라 있는 거예요. 떠받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거기가 지금 사단의 위라니까. 사단의 자리라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황, 걔 사단인데. 황제, 그 사단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사단의 위에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당하였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안디바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를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 안디바라는 이름은 나타나요. 근데 이 안디바라는 말이 뭐냐? 안티파스인데, 안티와 파스라는 얘기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부정이고 하나는 긍정이에요. 안티는 아니다. 파스는 옳다. 이건 뭐냐? 교황 네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야. 황제 네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야. 요거요. 이게 안디바라니까. 아멘? 이 충성된 증인이 있어가지고서 교황과 황제에 대한 신앙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시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평신도들이 지켰지 목사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고 지도자라는 자들이 정권의 야합을 하고 합세해서 그들과 타락을 했지, 진짜 평신도들은 뭐하냐? 그것을 믿음 지켰다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거 먹으면 세상 하나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절대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하셔야 돼. 분별을 하셔야 돼. 그냥 교회 크고 사람 많이 모인다 교회 아니라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연조 자랑하지 마시라고. 내가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라니까. 요 믿는 도리를 내놓으시라고. 뭘 믿느냐고. 내가 이게 안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그 장로가 뭐, 장로로 가면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어느 시대고 신앙의 냉정함을 지킨 것은 이름 없는 무명의 이 신자들 지켰다니까요. 안디바 같은 신앙이. 아멘? 참 이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목사들은 유학 가서 먹물로 와줬다 해가지고 저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한국교회 이 평신도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 혼합주의를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려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교회에서 못한다니까, 이거를.
이 교회들이 지키고 있어요. 안디바 같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참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미국에 가가지고 뭐 신학 공부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미국은 다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 공부는 한국이 제일 나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같이 영성이 깊은 교회는 없어요. 학문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유럽 쪽은 신학이에요. 학문이에요. 이 학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 로마 사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냥 학문으로 연구하면 돼. 그럼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어.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학문이다. 신앙이다. 신앙은 이거는 모두를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도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타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근데 신학은 모든 걸 다 포용하는데 신앙은 타협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을 여러분 구분하시라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외국 유학 갔다 오면 신학을 배워와요.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서 신학을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마지막 때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안디바가 되셔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셔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소리가 지금 하늘의 소리인지 아니면 땅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늘과 땅을 섞어가지고 사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뭐 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 2000년도 원단 기획을 할 때에 한국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토론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TV에서. 그때 당시에 불교에서도 방언을 하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 방언 다 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병을 많이 고치는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불교. 저 단양에 있는 구인사 최고로 병을 많이 고친다니까. 그럼 간증집이 나온다니까. 기독교를 병 고치는 종교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 쫓아내는 종교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퇴마사고 이런 것들이 불교 어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정형화시키면 안 돼요. 신비주의 쫓아가도 안 되고 방언 쫓아가도 안 되고. 여러분들 저 고린도전서 방언이라는 것을 했을 때 거기 한번 보시라니까. 보니까 뭐 어때요? 거기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랄을 떨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방언이라고 했다니까. 교회가 그만큼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무식하고. 이러한 때에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거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에 서 있느냐?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말씀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말씀 없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모르는 사람 그런데 다 빠져버린다니까. 다 빠져버린다. 여기에 1등으로 공헌한 것이 순복음교회라니까. 그저 은사신앙 가지고 막아주고 그냥 쌤짜매기 들어올 것 같으면 4일 금식시켜가지고 해꼬부라진 소리 할 것 같으면 방언 받았다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는 것이. 기도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라고 같으면 그 사람이 뭘 가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가 나오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옷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말씀을. 아멘?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 말씀이 싹 사라져버려. 어떤 행사 위주가 돼버려. 지금 이 시대 교회 위기가 대형 교회일수록 설교 시간이 짧아져 버리고 다른 행사가 잔뜩 길어져 버려. 독일식 설교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15분 설교. 나는 15분은 인트로 깔다가도 모자라. 전부.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른 거 할 때는 말똥말똥한데 말씀 들어갈 것 같으면 좋은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인간들이 있어야 돼. 참 속상해. 말씀 들으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 말로 오는데
본인도 그 마음이 아니라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깐족거려가지고서 말이에요. 눈앞에서 깐족해가지고서. 저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안 말린다고. 꼭 말씀을 들을 때는 말이 엉터리지도 하거든. 다른 거 할 것 같으면 말이야 촉하고. 아니라니까. 냉정하셔야 돼. 냉정하셔야 돼. 오늘은 이 버가모 교회가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좋은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로마 국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거 좋은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에 누가 있느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이 발람이 누구예요? 우리 민수기 소리하면서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 발람이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케 하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뭐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그 축제를 벌린 거예요. 그때 그 이방 신전에서 나타나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그게 이방 종교에서는 이 음행을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종교의식을. 그게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그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 이 바알 부올에 섬기는 자들에게 같이 복속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음행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의식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바알을 섬겼다 그런다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 보내가지고 죽이버리죠. 그죠? 24,000명 죽여버리죠. 그게 지금 바알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발람의 교훈. 그럼 그 발람은 뭐였냐? 삭슬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놔가지고서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과 자꾸만 뭐하냐? 세속화시키는, 이걸 세상과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간음하게 하는 것이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속화 복음이 가장 그게 근본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이 땅에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가 복 주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 주는 예수. 그게 지금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고 은행하는 것인데 발람의 교훈이 그렇다니까. 발람이. 근데 이 발람이 누구냐면 바알부올의 아들 발람이라 그래요. 부올이란 얘기는 뭐냐? 등불이란 얘기. 등불. 발람은 말씀을 파괴하는 자예요.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자가 발람의 교훈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가지고서 교인들로 하여금 음행케 하는 거예요. 행음케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잠깐만 세상에서 마치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이 줄이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떡을 준다 그러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고 네 영웅 만들어 준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하고 있잖아. 그걸 주겠다고 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건 결국 뭐냐? 그 교회가 지금 뭐냐? 버가모 교회 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혼합주의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혼합주의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하나님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머금는 것이지. 그런데 뱀은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의 걸 포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의 것을 마치 복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뱀 사고를 가진 사람들 이 땅의 것을 자꾸 복으로 포장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뱀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교회 와가지고 뭐냐? 이 땅의 것을 좀 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걸 내놓은 것이 뭐냐? 돈 많이 번 거, 자녀 출세한 거, 좋은 직장도 이런 거 내놓는다니까. 그거는 내놓을 근거가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내놓을 편은 뭐냐?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언약이라니까. 십자가 도를 여러분들이 자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뭐 성공했다는 걸 그 자랑하면 안 된다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출세한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면 내가 만족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아닌 건 전부 발람의 교훈이 되어버린다니까. 보가목 교회가 지금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에 발람의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무슨 교훈이 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죠, 그랬죠. 이 니골라가 누구냐면은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 니골라는 뭐냐?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 안디옥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 신자의 율법신앙도 가지고 있어. 율법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기독교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놈이 뭐 하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 혼합주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기.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발생된 것이 영주주의라니까, 영주주의. 영주주의는 뭐냐?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고 정신은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신이 받는 것이고 육체가 아니다. 그게 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뭐하냐? 쾌락 쫓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4장에 보세요. 이 너희가 이방인들과 같이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이 세상의 풍속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이 영주주의자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세속과 짝 하는 거예요. 세상 탐해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니까. 니골라당의 교회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니까.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헬라 지식으로 이성으로 받아가지고서 그냥 지식적 이해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전혀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축구를 엄청 잘하는데 몸뚱이 누워가지고 서 있어. 지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것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지금 이렇게 물밀듯이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 사고가 너무너무 지금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니골라는 헬라 철학을 했지요. 유대교 신자지요. 율법주의지요. 기독교 들어왔지요. 복음 알지요. 이걸 가지고서 뭘 하냐? 헬라 철학으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율법으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짬뽕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에서 하늘로서 난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하다면.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금 이 시대에 영주주의로 나타나는데 이 영주주의는 자칭 머리에 먹물 들었다고 하는 인간들이 빠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꼭 예수 꼭 그래 믿을 필요가 있냐? 저를 가장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말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안다니까. 그 복음 안다는 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서 교회 와서 교회를 해치고 말이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안에도 영주주의가 있어요. 내가 그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걸. 나중에 결국은 뭐냐? 영주주의 나타나가지고서 그게 모든 신앙을 다 안을 허물어 버린다니까. 교회 예배하는 것도 허물어 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허물어 버리고 봉사 충성하고 허물어 버리고 헌금하는 것도 허물어 다 허물어 버려.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면 돼. 말씀 들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관이 올바로 되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경계를 하시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관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된다니까. 편의증을 하지 마시고. 목사님 그건 너무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이거 두 바탕이 없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예요. 항상 이게 있어요. 제가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 있어야 돼요. 육체로 오신 예수도 알아야 되지만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가 나을 것 같으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끌고 가요. 그게 사람들 눈에 봤을 때 율법으로 보이겠죠.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 그걸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 진짜 은혜를 알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니까. 이건 율법주의하고 내가 율법 지키는 거 다르다니까. 아, 신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냐?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아이가 엄마 사랑한다면서 엄마 말 안 들을 것 같은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그걸 곡해를 시켜버려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보고 말면 됐지 뭐.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 떠들면서 뭐 하느냐. 삶은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럼 신자래. 그게 영주주의라는 영주주의. 그 영주주의는 율법주의에서 나오지 않아요.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지. 조심하시라고. 그게 보세요. 율법주의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요. 복 받고 잘 살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발람의 교훈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 안다고 나오는 자는 니골라다의 교훈 쫓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는가 봅시다. 다시 봅시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뭘로? 검으로 뭐 한다? 그들을 싸우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검이죠. 아멘?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우리가 루터가 천주교에서 중세 암흑시대 이 기독교가 국교화돼 가지고서 암흑시대 넘어왔는데 1517년에 루터가 이걸 개혁을 하면서 주창한 것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로 돌아갔잖아. 돌아갔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 이 세 개가 다 날아가 버렸어. 믿음도 날아가 버리고 말씀도 날아가 버리고 은혜도 날아가 버리고.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 종교개혁이. 이 코로나 사태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봐야 돼. 이거. 교회가 경계가 무너져가지고 대면 예배 금지돼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기대해버렸잖아요. 이제는 말씀이 교회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는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게 한다니까. 듣게 만들어가지고 깨어나게 만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총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아니 우리 김경일 이사님 그 손가락 하나가 까딱해가지고 이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손가락이 다른 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세상에 어떤 분들은 저쪽에 죽전에 있는 어떤 분은 그래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내가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깨나가지고서 내 설교를 알게 됐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소식을 내가 많이 듣는다니까. 앞으로 우리 경산팀들은 우리 김경민 미사님 손가락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 수많은 유튜브 중에 어떻게 그게 걸렸나고 그래. 그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로마 국교화되는 데 나타나가지고 좌우의 날선검을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아니라는 거예요. 니골라의 교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검으로 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모르면 판판이 넘어져요. 판판이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직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금요일만 되면 교인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 산기도 갔어요. 저 산기도 전문이에요. 누구야, 그땐 김현애는 예배 제대로 안 드렸고, 그때는. 박정희 집사님이 탁 해가지고서, 산기도 가가지고서, 저 성신기도 가가지고서 밤에 기도시키고 내가 그렇게 훈련했다니까. 전문이라니, 그렇게. 지금 내가 이 말씀 모를 것 같으면 그렇게 데려가지요. 가지고서. 다시 한번 할까, 지금.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아니고 결국 말씀이구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름질 해가지고 그 말씀이 이겨야지. 아멘? 어떤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10절, 16절,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러죠. 감추었던 만나. 자, 보세요. 만나가 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로마가 국교화되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화되면서 뭐가 사라져 버렸다? 말씀이 사라져. 이 만나가 감추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이긴 자에게 뭐를 주냐?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이 돼. 이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회복.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로마 국교화 그 시대인데 그럼 로마 교회는 전부 혼합주의가 되고 의식종교가 됐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다시 돌아가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 줄게. 저놈들이 감춰버린 그 만나 내가 줘버릴 거야. 말씀을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말씀을 줄 테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준다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감추었던 만나와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러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그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이렇게 할 때 재판하는 사람들이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었어요. 흰 돌은 죄 없다고 할 때 흰 돌을 던지고 죄 있다고 할 때는 검은 돌 던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흰 돌을 준다.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흰 돌 준다는 얘기는 네가 이긴 자라니까.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흰 돌의 의미가 있는데 부자들이 고관대작이고 부자들이 흰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요. 자기 이름을 새겨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어떤 큰 연회를 베푼다 이럴 것 같으면 이 돌을 머슴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초청하는 사람에게 돌을 갖다 줘버려. 그러면 그 돌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된 집에 들어올 때 문지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돌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그 돌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럼 패스예요. 이게 마치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우리가 천국 갈 때 흰 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라니까. 아멘? 그게 시온산에 섰는 이마에 적혀있는 이 이름들이 흰돌과 같은 거예요. 흰돌과 같은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내 백성이야. 네 이긴 자라. 그래 넣어준다는 얘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멘? 그래서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가지고 주겠다. 이건 받은 사람만 안다 그러죠. 받은 사람만.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해봐. 여러분들 이마에 지금 어린 양 이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의 이름이 왜 이마에 적혀 있겠어요? 요 팔에도 좀 새기면 안 돼요? 여기다 적혀 놨다 그래. 왜 그래? 여기는 사상을 좀 말하는 거예요. 사상을. 머리에 한 거는 모든 사상이 누구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냐? 어린 양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예수의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창세기 그냥 이 속에 꽉 차 있어야 돼. 그 누르면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뭐가? 창세기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지요. 누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르면 예수가 튀어나와야지. 예수 믿는데 부처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버가모 교회에 로마 국교화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타락했는데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자기 백성들 안디바 같은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안디바가 이긴 자인 거예요. 이긴 자. 그 안디바 같은 이런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고 감추인 만나를 주고.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건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서 자기 종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주는데 그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에 볼 것 같으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먹여가지고서 뭐 하냐? 외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외쳐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소리를 들으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가지고서 아멘으로 쫓아올 것이고 아닌 사람은 도망갈 것이고. 제가 목회 철학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아닌 놈들한테 그냥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백날에 가 염소를 양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양으로 찾아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 잡으시라고. 내가 지금 옳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성경적인가 다 확인하시라고. 금요일날 내가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집 짓는 건 여러분 짓잖아요. 그럼 어디에다 지어야 되겠어요? 반석이요, 반석. 아멘? 네. 그 반석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반석이 되어 가지고 내가 요번 금요일을 하려고 딱 준비해 놨다니까. 도를 알아야 돼요. 도를. 여기 흰돌 나오잖아, 흰돌. 도를 알아야 돼, 도를. 그래서 내가 서재실에 도를 많이 준비해 놨다. 성경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잘 믿자는 거예요. 아멘? 마귀라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가리는 일이고, 하나님에 속한 종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감췄던 예수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로 충만해가지고서, 우리 목욕의 성도들은,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은 누가 물으면 예수를 이야기하라고. 아멘? 여러분이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예수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이걸 늘 되새김질 하면서, 이걸 묵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되새김질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지고서 누가 묵거들라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내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잘 분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안디바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하여서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로마의 국교화가 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와 같은 그런 충성된 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알았사오니, 그 안디바의 그 계열서, 그 맥을 지금 우리가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안디바의 그런 신앙을 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에 미혹당하지 말고, 또한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세소가 되지도 말고 꿋꿋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서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